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생애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성경 중에서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로마서를 함께 우리가 나누기 전에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성경에 많은 그 신약의 27권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이 로마서가 있는데 이 로마서를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로마서는 신약에 있어서 총서다. 다시 말하면 이 로마서에는 여러 가지 모든 그런 그 기독교 안에서의 궁금한 것이라든지 또 성도가 알아야 될 모든 그 구원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기록된 것이 바로 로마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사람들은 말하기를 성경 중에서도 꽃봉오리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그 말하고요. 또 이 성경은 이 모든 산맥과 같은 것인데 그 산맥 중에서도 가장 높은 그런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것이 바로 로마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로마서를 그렇게 많이 칭찬을 하고 그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종교개혁을 이긴 루터라는 사람도 성저 중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복음이 로마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를 만든 칼빈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서는 가장 심오한 보물단지를 여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로마서를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로마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로마서를 이렇게 함께 나누기 전에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로마서를 이해해 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과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에 대해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느낌으로는 알 수가 있어요. 영이 많이 개발이 된 사람은 느낌이 강하고 영이 많이 다운이 되어 있는 사람은 느낌을 잘 갖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영이 아니라도 이성적으로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인간은 그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이성적으로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쓸 거고 이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고 내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따라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확신이 없으면은 말씀을 봐서 자기 나름대로 이건 내가 너무 지키기 힘들어 빼버리고 이건 좀 나에게 좀 맞아 이것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도대체가 이 성경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이걸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이제 기초가 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이렇게 깨우치어 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신학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거는 사람의 작품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분명하게 이제 깨닫고 그 기초 위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100% 지켜야 되는 말씀이지 거기다가 자꾸 무슨 내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그걸 뭐 어떤 합리화시키려고 그러고 이런다라고 하는 이 자체를 제가 불식시키고 100%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지라도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 속에서 이제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16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기록된 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일생을 그린 것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에요. 이거는 16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을 나누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책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하나입니다. 어떤 책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을 갖다가 기록을 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거기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사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록하지 않으면 이렇게 일괄성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짝이 맞아들일 수가 없다. 이거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통해서 알 수 있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역사적인 존재냐?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또 여러분이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역사적으로 존재한 사람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다면은 이 사도 바울을 확신할 수 있으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확신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쓰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공부하기 전에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은요, 세 단계로 나눠진대. 첫 번째는 율법 아래의 삶입니다. 이걸 뭐냐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바울이 몇 살에 만나냐면 30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10년에서 한 13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들어가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종으로서 살아간 인생 이것이 2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60세에서 한 63세 정도에서 인생을 마쳤어요. 그는 역사적으로도 로마라고 하는 교황, 네로라고 하는 황제는요, 역사적으로 분명한 존재예요.
그 존재가 네로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68년경에 죽음을 당하게 된.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의 생이 이렇게 한 60년 정도의 인생을 살고 가신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림 뭐 잘 안 보이겠지만은 뭐 잠깐 이 바울이 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바울이 또 감옥이나 이런 데서 서신을 쓰는 그런 장면, 또 감옥에서 이제 갇혀서 사는 그러한 삶, 또 하나는 이제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는 그런 삶이 이제 바울의 교회에 가면은 이렇게 부조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생각하신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택정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어머니 태에서 생명이 잉태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선택을 했느냐?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바울과 만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릇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선택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했냐면 이 바울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 부모님들은 말이죠 상류층의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았느냐면요 이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어요. 다소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옆에 있는 터키, 터키라고 하는 곳에서 이 터키에 가면은요. 거기에 가면은 이제 길리기아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 길리기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뭐냐면 다소라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반 농촌이나 촌에서 이렇게 산 사람이라 수도권에서 아주 산 사람이고 이 다소라고 하는 곳은요 아주 교육열이 뛰어난 그러한 나라 이 수도가 바로 이 다소라는 곳인데 사도행전 22장 3절에 바울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이지만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탄생해서 이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언한 교훈을 받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예루살렘 유대인이지만 그 아버지가 어디 가서 살았냐면 길리기아라고 하는 수도의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 3장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의 그런 족속으로서 삶을 살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다시 말하면 정통 유대인이지만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를 않고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가서 살던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 부모님은 말이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로마 시민권자가 되려면은 로마의 커다란 공헌을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좀 뒷거래를 해서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살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 천부장이 말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다. 천부장, 로마의 천부장이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로마의 군대에 편입하면서 이제 돈을 많이 들여서 이제 군인이 되고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냐면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면서부터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이미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 당시 로마가 온 세계를 다 지배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주인이고 다른 모든 나라는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분이라는 것은 대단한 신분이고 그거는 아주 고급스러운 상류층의 그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와 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그 당시에도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상류층의
아주 부유층에 그 지위라든지 사회적인 여러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가장 상류층에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류층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철저한 율법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빌립보 3장 5절에 바울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거는 유대인들이 거치는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이에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리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는 당시에 여러 종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부류에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바로 바울은 그러한 지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말이죠, 빌립보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율법으로서는 전혀 하자가 없는 아주 철저한 그런 종교적인 신앙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오는 엄한 교훈을 받았다 했어요. 당시에 많은 스승이 있었으면 율법 학자도 있었고 많은 학문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가말리엘 문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보면은 어떤 스승 밑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자라나잖아요. 특별히 뭐 학교가 크지를 않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이스라엘 중에서 가말리엘이라 그러면 최고의 덕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최고의 존경을 받는 그 율법 학자의 밑에서 그러한 철저한 율법적인 교육과 학문적인 그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에 있는 터키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 모든 그 다문화권 속에서, 터키는 거기 다소라는 지역은 굉장히 그 다문화권 속에 있는 그런 항구적인 그런 도시였는데요. 수많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곳에서 이 바울은 아주 그 교육의 도시인 다소에서 철저한 율법적인 또는 학문적인 교육을 받고, 거기서 받고 또 이 아버지가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한 율법적인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아주 상류층에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냥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30세까지 자라는데 아주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기대가 아주 얼마나 컸던지 몰라요. 네. 아주 부모의 기대가 크고, 아마 이 부모는 이 바울을 잘 길러가지고 아마 이 이스라엘의 율법 학자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그 사내들인 공의라는 오늘날에는 국회의원 같은 그런 공회의 사람을 만들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의 반열에 드러나서는 그런 사람을 만들든지 이런 꿈을 가지고서 그 자녀를 키웠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서 다니면서 매 맞고 고통당하고 그 복음을 세계만방에 전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 것이라고는 부모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이고, 바울이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의 비전과 그 부모님의 비전, 그렇게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고 그런 율법의 교육을 가르치고 그렇게 그 자녀에게 그렇게 정성을 쏟았을 때는 그 바울에게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훈련 기간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제 그런 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있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은 위쪽으로 레바논, 한쪽으로는 시리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시리아에 있는
곳이 뭐냐면 다메섹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을 벗어나서 시리아라고 하는 국가의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접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믿다가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와서 이곳 저곳에 가서 막 살게 됐는데, 이스라엘은 가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율법적인 교육도 하고 일반적인 교육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바로 여기에서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요, 예수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잡아다 감옥에다 가두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했던 그 앞장을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 이제 변화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인데요, 바울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하루는 다메섹을 향해서 가가지고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 자기 이제 시리아까지 넘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 끌고 와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두든지 죽이든지 이렇게 하려고 다메섹에 갔던 거예요. 다메섹에 가까이 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내리고 있으면 말을 타고 가다 말에서 곤두박질해가지고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소리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려 소리가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하면서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직접 사울에게 찾아가가지고 사울을 꼬꾸라뜨리고 그 사울에게 말씀하시게 돼요. 이때부터 사울은 사흘 동안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서 눈이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 빛에 의해서 눈이 멀어가지고 다메섹 도상에 이제 가서 있는 상황 속에 사흘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면서 충격적인 사건을 여기서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에서 확신을 이제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의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때가 언제냐면 30세예요. 이때가 바로 AD 35년, AD 35년에 30세에 예수님을 인격적이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만났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주 확고하고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렇게.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강렬하게 예수님을 만났으면 만남과 동시에 즉시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죽어서 끝난 분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 자기가 만났으니까, 실제적으로 만났으니까, 실제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이요 예수는 바로 메시아요 예수는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막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갑자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돌변해버리고 말았죠. 돌변하게 돼버리니까 말이죠.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은 이제 이 사람은 유대인들도 조금 전에도 막 자기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요, 또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데려다가 감옥에 잡아오는 사람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도 배척을 받고 또 믿는 사람들도 바울을 좀 겁을 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또 더 나가서는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 되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수 이단에 걸린 거예요. 예수 이단의 그 총명한 아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떼어내면서 그렇게 살아온 이 경건한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 이단에 빠져가지고 막 횡설수설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전하게 되니까 이 사람은요 갑자기 고독한 사람이 됐어요. 이런 경험 여러분들이 뭐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갑자기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과 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다른 사람 예수 안 만난 사람이고 예수 모르는 사람이니까 나는 아무리 내가 설명해도 잘 모르게 그때부터는요 왕따가 돼요. 고독해져요.
알아주질 않아. 몰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 너무 기쁘고 뭐 너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막 그래 막 가족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야 이놈이 좀 미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은 얘가 좀 이상해졌다고 그러고 뭐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그래서 이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거기에서 막 그렇게 증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을 끌고 어디로 갔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바울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메섹으로 올라갔는데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신방하려고 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고 와서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시내산으로 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강렬한 영적인 트레이닝을 하면서 구약에 있는 그러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입니다.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시내산, 이 시내산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은 곳이 바로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가서 철저하게 3년 동안 아무 다른 사람들 없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깊은 영적인 그런 고독의 시간,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을 이 바울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것, 그리고 이 성경을 알게 된 것은 사람에게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그 교육을 받고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3년 동안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고 다시 다메섹으로 왔어요. 다메섹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인 다메섹으로 왔어요. 다메섹으로 와서 또 막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시에 예루살렘 총회,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 그 총회에 가서 거기 가서 인정을 받고 그분들하고 교류를 하고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또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또 복음을 전파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의 앞장을 서서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돌변해서 오니까 전부 다 유대인들이 아주 똘똘 뭉쳐서 저 사울은 죽여야 된다. 저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난다. 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거기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7년, 어떤 학자들은 이제 10년이라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9장 29절에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 3년 만에 돌아와서 막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요. 다소는 뭐냐면 바울의 고향. 다시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장장 얼마 정도 7년 내지 10년을 또 거기서 트레이닝을 받는 것입니다. 네. 7년 내지 10년을 거기서 트레이닝을 받아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계시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계시의 말씀만 받은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 내 성경 공부하면 내가 다 된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 공부한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삶에서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큰 계시를 받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받으면 뭐합니까? 자기 자신이 변화가 되고 삶 속에서 그 적용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 계시의 말씀을 살아내는 훈련, 이것이 7년 내지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다소라고 하는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누가 환영하겠어요? 바울을. 부모가 환영하겠어요? 친척이 환영을 하겠어요? 전부 다 바울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이 바울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엄청난 트레이닝과 싸움 속에서 그 자기와의 그 싸움을 하며 여기에서 삼층천의 하나님의 낙원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체험,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내가 14년 전에 그런 체험을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체험을 또 바울이 하면서 거기에서 또 다져지면서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본격적인 바울의 삶의 사역의 이제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는 경위가 어떻게 됐느냐면, 이 복음이 막 전파가 돼가지고 안디옥, 다시 말하면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곳까지 복음이 막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총리에서 여기를 누구는 교역자를 좀 파송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좀 파송했으면 좋겠는가 했는데, 거기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보내게 됐어요. 사도행전 11장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렇게 그랬어요. 안디옥에 가가지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열심히 막 사역을 합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바나바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가만히 생각해, 누구를 부교육자로 데려다가 좀 썼으면 하는데 이 사람 마음에 바울이 생각이 난 거예요. 처음부터도 이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에게도 인도하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다소라는 자기의 고향 집에 가서 트레이닝을 받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 바나바가 만난 것이죠. 만나가지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1년 동안 여기에서 안디옥에서 막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엄청난 큰 무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비로소 크리스찬,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이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그때부터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가 엄청난 그런 시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서 그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세계로 나가는 선교의 전초기지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울과 바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시키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차 전도 여행을 나갑니다. 이때는 누구냐? 바나바, 마가 그리고 바울, 이 세 사람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한 2, 3년 정도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하고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납니다. 또 떠나려고 그럴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이제는 갈라서게 돼요. 갈라서게 되면서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서 이제 나가게 돼요. 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중간에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과 더불어서 2차 전도여행을 해요.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 2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또 이때도 역시 한 3년 정도 이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있어요. 3차 전도여행, 이때는 이제 디모데와 더불어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덧 이런 선교의 그런 역사를 이루면서 지내온 시간이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30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한 10여 년 넘게 트레이닝을 받고 또 이제 선교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게 1차, 2차, 3차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거의 이제는 3차 전도행의 막바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서 이때에 기록한 서신이 뭐냐면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인 것입니다. 로마서라는 서신인 것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늘 로마서부터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서 이렇게 쭉 기록된 이 14권의 책들이 여러분 바울이 어디 가서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쓴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울이 직접 선교의 현장에 나가서 돌에 맞기도 하고 욕도 먹기도 하고 감옥에도 가게 하면서 모든 필드에서 경험과 삶을 통해서 그 만들어진 책들이 뭐냐면 서신서들입니다.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뭡니까?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에서 엄청난 문제가 생겨서 바울에게 문의가 들어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바울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되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는 대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이 성경이 되는 것이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또 문제가 생겨요. 고린도 교회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고 우상이 생기고 음란이 생기고 그러니까 또 이거 어떻게 합니까? 또 거기에서 여러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죠. 사람이 집필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는 그냥 멀티 선교사야. 이 사람은 그냥 못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나가서 가르치는 일도 잘하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잘하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글을 쓴 일도 잘하지, 나가서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도 일으키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한 사람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뭐냐면 그런 많은 책들이 쓰여진 가운데 57년도에 이 바울이 마지막 선교를 하는 그 이제 선교가 거의 마무리되어지는 그 시기에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20여 년이 넘어서 30세 예수님 만나서 50세가 넘어서야 이제는 이 로마서라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왜? 그만큼 로마서라는 건 깊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이에요. 에베소라든지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한두세 가지예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만 지적해 준 것이지만 로마서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 세계와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이 유대인 모든 세계를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냐? 이런 하나님의 전 역사,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이해할 수 있는 차원, 이런 차원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바울이 수없는 20여 년 이상의 강력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서야 로마서를 쓸 수 있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로마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로마서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게, 로마의 마지막 선교라는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를 돌보고 있는데 로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생겨요?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에 있는 뉴욕, 그러면 세계 센터와 같은 것이 로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는 기라성 같은 사람이 많이 일어나고,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두란노 서원에서, 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양육한 사람이 한 30명에서 80명 되는데 그 30명의 사람이 로마로 가서 교회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30명이 넘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더 나아가서는 로마에 가니까는 수없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교리가 다 안정이 됐지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게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지, 율법은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인지, 우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재물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교과서가 없었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거를 전체적으로 총망라해가지고 보내는 서신, 그 로마라고 하는 그 센터, 세계의 센터에 있는 그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모든 교회에게, 거기서부터 파송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냐,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줬어요.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그럼 유대인들은 뭐냐,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세계적인 종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얘기를 해주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한 그러한 내용이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읽게 되면 구원관이 쫙 뚫어지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이 죄와 사망과 그리고 세상과 그리고 이 모든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이제 선교 막바지가 되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자기가 세운 모든 교회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렵고 핍박이 심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모든 교회들은 전부 다 헌금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하면서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헌금을 이제 건네주고 거기에서 로마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로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로 이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로 이송을 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이송을 해서 로마에 가가지고요.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한지라. 아마 그때 당시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확실한 어떠한 그 죄가 없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어떤 가택에다가 연금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2년 정도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은 또 여기 있으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는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이런 서신을 거기에서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서신을 쓰게 되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는 잠깐 풀렸다가 선교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에 투옥이 됐어요. 투옥이 되고 거기에서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 바울은 순교를 하고 인생을 마치게 되죠.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세 단계로 말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그 바울이 가는 길을 꽃가마를 좀 타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다 보면은 열심히 젊었을 때 일하면은 나중에 늙어서는 내가 좀 젊었을 때 고생하고 나이 먹어서는 여행도 좀 다니고 또 좀 안락한 인생을 좀 살고 싶다. 좀 편안한 인생을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많이 가져요. 저도 어떨 땐 그런 생각 갖습니다. 나도 이제 은퇴 좀 하면은 좀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달라요. 바울을 너 너무 젊었을 때 고생했어.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 나머지 인생은 좀 이제 편안하게 살아라. 하나님 좀 그렇게 해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지 않고 바울을 일부러 포승줄에 묶어서 로마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그 황제 앞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런 아주 주옥 같은 그런 서신들을 쓰게 하고, 마지막 네로 황제의 아주 극심한 박해를 통해서 이 바울은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너무 비참해 보이죠. 아니 좀 이 세상에 살면 좀 편안하게도 좀 살고, 좀 돈도 좀 갖고, 좀 뭐 여행도 좀 하고, 좀 그렇게 살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영의 세계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순교의 영광을 준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잠깐 1년, 2년, 아니 10년 동안 좀 안락하게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교로 인생을 마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영광과 가장 큰 칭찬과 가장 큰 존귀가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먼 영의 세계, 미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사람은 쇠사슬에 묶여가는 그 자기의 모습을 초라한 모습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천성을 향해 나가는 당당한 모습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계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 세계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 삼층천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왜 나는 이렇게 고생만 할까? 예수 믿고 나는 왜 이렇게 고생만 할까? 나는 사역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라고 스스로가 자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이 간 이 모든 생애의 길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랬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러한 신학자요, 치료자요, 전도자요, 설교자인 바울이었지만은 그 사람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나온 인생길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난 예수 믿기 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 믿은 다음에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나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고, 나는 어떤 세계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가? 이 시간 한번 그런 것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찬양같이 하면서
한번 그런 관점에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고 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왔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바울의 생애와 내 생애를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보시는데 찬양같이 하면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